90%의 국민이 거의 극빈층에 이를 정도의 어떤 파산에 이른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국가를 이제 맡아서 지도자가 되어서 아주 그 과감한 그 케인즈주의 그 경제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경제를 아주 그 집권 2년 만에 획기적으로 안정시킨 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취임 2년 만에 600만 명에 달했던 그 취업자 수를 아주 절반 정도로 감소시켰고, 결국에는 그 국민 소득이 50% 증가하는 동안에 물가는 4% 증가. 엄청난 어떤 경제 정책의 성과, 또 외교적으로나 또 국제적으로도 아주 그 국가 위상을 높인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또 언제나 늘 경호원 없이 공장의 그 노동자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또 아주 절제하는 어떤 금욕적인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모범을 보였던 그런, 그래서 국민들에게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 지도자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유아 사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었고요. 교도소 수감률도 역사상 아주 최저이고, 법원에서는 재판할 일이 없을 정도의 아주 태평성대, 정말 말 그대로 이 근대 국가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어떤 그런 정말로 좋은 그런 국가 지도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인격적으로도 특권 계층의 부가 편증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막아서 많은 서민 계층들이 그를 좋아했고요. 또 세계에서 최초로 동물 학대 그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동물들이 우리에게 준 것처럼 그 동물들도 우리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아파서 동물들을 죽여서 잡은 어떤 육식들을 먹지 못하고 다만 이제 그냥 닭이 알을 낳은 그 계란 정도만 이제 먹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당시에 그 영국의 데일리 익스프레스 사설에 실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절망과 빈곤, 오욕으로부터 조국을 구해냈고 열렬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강철 같은 의지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그는 타고난 국민의 지도자이다. 1936년 11월 17일자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지의 사설 내용입니다. 아주 엄청난, 우리도 이런 국가 지도자가 있으면 당장에 저도 투표하고 뽑고 싶은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이 패전으로 끝난 이후에도 국민 지지율, 히틀러 죽은 이후에도 히틀러에 대한 지지율이 50% 이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나게 좋은 지도자이기도 했다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히틀러처럼 뭐 독재자, 폭군, 세계 전체를 다 전쟁터로 만들고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런 악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 당시의 국민들은 그를 너무나도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좋아했을까요? 잘 살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니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실업자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군대 가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 군대 가는 걸 제일 좀 싫어하시잖아요. 군대 언제 가냐고 물어보면 막 다들 그거 생각만 해도 막 싫고, 그런데 당시의 청년들은 군대 가는 게 제일 좋았어요. 너무 잘해주니까. 군인들 옷이 최고로 멋있는 옷을 군인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명품 중에 하나인 그 휴고 보스사에서 군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멋있는 군복이라고 합니다. 당시 나치 그래서 그 청년들의 꿈이 나치 친위대에 들어가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때와 같은 그 당시의 어떤 유럽, 당시 독일에 이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이 아합 왕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그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을 섬겼던 아주 폭군, 그리고 아주 나쁘고 간사한 어떤 국가 지도자로 생각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없을 만큼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때가 바로 아합 왕 때입니다. 정말 국가가 잘 살게 해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아합이. 뭐 이세벨 그 시돈이라고 하는 그 북쪽 그 페니키아 지역의 항구 도시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정략 결혼을 해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항구가 없거든요. 지중해로 나가는 항구를 그 지을 만한 어떤 그 지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울퉁불퉁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뭐 그런 큰 배를 댈 만한 항구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타고 갈 만한 배 정도나 띄울 뿐이죠. 그래서 그 큰 항구를 얻어야 되겠는데 거기가 바로 시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돈 왕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도 명예도 다 버린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중학교 때 짝이 이제 저는 떠든다고 남자랑 항상 앉혔거든요. 여자들이랑 안 앉히고 여자아이들이랑 안 앉히고 그래서 남자랑 항상 앉았는데 그 짝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게 뭐 몇 대 기업의 그 아들인 거예요. 진짜 아들. 그러니까 뭐 동생 아들 뭐 이렇게 둘째 아들 이런 것도 아니고 몇 대 기업의 첫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고 야 너는 뭐 엄청나다. 그래서 뭐 그 집에 놀러 가 보면 막 정말 이렇게 아버지가 미니카 수집이 아니라 정말 세계 각국의 차들을 막 수집하고 있고 뭐 그런 이태원에 사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뭐 되게 부럽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되게 일찍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재벌가의 그 손녀와 이제 결혼을 했다고 사진이 나와서 신문에서 봤는데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정말 얘가 이런 타입을 좋아하는 애가 아니었는데 신부의 모습이 그 할아버지랑 똑 닮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정주영 씨였는데 그래서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긴 그 손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찾았는지.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던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구나. 그래서 이제 뭐 결혼식 가지는 못했지만 엄청나게 정말 너무 힘들겠다 사는 게 앞으로도. 그래서 사랑 없이 그렇게 결혼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런 것을 그 친구니까 더 애틋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합 왕이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이 뭐 아름다워서 그렇게 막 몇백 명을 죽이는 그런 어떤 엄청 무시무시한 여자랑 결혼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또 한 왕국의 왕인데 국가를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뭄이 들어서도 지금 보십시오. 자기의 국내 대신과 함께 가축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가축 너무 불쌍하다. 이 가축들이 물이 없어서 가축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백성들은 지금 선지자들 몇백 명을 다 죽여놓고 가축들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막 온 이스라엘 사방의 물 근원을 찾아다니는 왕입니다. 히틀러가 정말 동물들이 불쌍해서 채식을 했던 것과 똑같아요. 아합 왕이 거의 그 비슷한 어떤 아합의 영이 히틀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고 또 금욕적인 사람이고 또 매력적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좋은 게 아니고요. 악한 것처럼 보이고 또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게 또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야스쿠니 신사를 그 2013년 그 12월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참배하고 우리가 굉장한 어떤 국가적인 공분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 전범 신사를 참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사죄하는 마음이 없다. 파렴치하다. 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다 그 비난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1914년 작년에 그 세계 이 선진국 그 회의 그 다보스 포럼에서 그 다보스 포럼에 모인 세계적인 뭐 오바마 대통령이든 무슨 세계적인 국가 지도자들 가운데 최고 제일 잘하고 있는 지도자로 뽑힌 사람이 바로 아베 총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계가 아베 총리를 미워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세계의 인식 다른 거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남들도 생각한다고 그렇게 믿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는 아베에 대해서 국제 평화상을 수여합니다. 세계적인 어떤 그 평화에 공로한 기여가 크다. 뭐 지금 지지율이 뭐 일본에서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뭐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워낙 높은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경제를 왜냐하면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어떤 것이든지 좋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싹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든 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뭐 지금 국가가 창조 경제가 연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든 아랍 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예전에 스코크법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만은 할랄 푸드의 말하자면 아시아 교두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주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큰 그 할랄 푸드 그 단지들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에게 할랄 음식들을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꿈에 부풀었죠. 실제로도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게 지금 전북 익산에 지금 건설되고 있고요. 아주 우리나라 굴지의 식품 사업체들이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할랄 푸드가 뭐냐면 그 이슬람 재단에 바쳐진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사를 하고 이 이슬람의 그 제사장인 이맘이 와서 제사를 다 그 음식들을 놓고 메카를 향해서 같이 제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가공하는 게 할랄 푸드입니다. 영적으로는 엄청난 이 행음의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영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실제적으로도 세상 가운데 무슨 어떤 동성애라든가 성적인 문란이라든가 아니면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연결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이게 영적인 것과 이 육적인 것은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실제 육적인 문제들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나라가 그러한 어떤 정말로 그 바알 부올에서의 그 사건처럼 그런 음행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날카롭게 또 지혜롭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꼭 돈이 많고 또 비가 내리는 것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가뭄 가운데서 또 부족함 가운데서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평안인 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적은 항상 이걸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 잔만 받아 마시면 요거 하나 할랄 푸드 한 번만 먹어주면 행복하게 해주겠다. 돈 많이 주겠다는데 뭐 그 정도 먹는 거 가지고 뭐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느냐라고 하는 게 아합 왕 시대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합 왕 하나님 믿었고요. 물론 뭐 바알을 믿는 것을 다 허락했고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뭐 많은 골칫거리들이 있는 어떤 선지자 우리가 이제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그 정통파 유대인들처럼 그냥 하나님만 찾고 막 나라에 대해서는 뭐 쓴소리하고 정통파 유대인들 군대도 안 가거든요. 세금도 안 내거든요.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않은 국가다라고 해서 아직 이스라엘을 진짜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리는 다 이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먹여 살리는데 아무튼 그런 그 선지자들 몇백 명을 어떻게 보면 또 국가적인 골칫거리를 이세벨이 죽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묵인했고 당시 독일의 히틀러 당시 독일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좀 얼마간은 이렇게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왕. 그러나 동물들이 목이 말라서 목이 탄 동물들을 보는 것은 너무 괴로워서 직접 왕이 동물들 줄 물을 찾아 헤매는 이 아이러니한 이 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게 어떤 짐승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 오후 예배 때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오후 예배보다는 그 오전 예배를 보통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오후 예배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막 부어 주셔가지고 그 절제하고 이게 멈추고 이제
오전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오후 예배를 준비하다가 밤이 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너무 많은 말씀들이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아합 왕의 시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뭔가 이렇게 저는 뭉클한 말씀이 있는데요.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뭐 유행가 가사 같잖아요. 많은 날이 지나고, 그 유행가 그런 가사도 있는데, 많은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이 그리 시냇가에서 그 시냇물을 먹다가 또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얹혀 살면서 또 거기 아들이 죽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그 엘리야, 그리고 또 물이 없는 곳에서 계속해서 목마름 가운데서 견뎌내야 했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많은 날이 지났다. 이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게 날이라고 하는 건 요음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게 덮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신다라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많은 날들이 지났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날들이 여기서 지났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그냥 날이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근데 이 성경의 히브리적인 개념은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는 겁니다. 많은 날들이 다 찼다. 여기서 라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비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날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고 그냥 멈춰져 버리고 그냥 사라져 버린, 우리 기억에서도 지난주 화요일 날 뭘 먹었지? 이렇게 하면 생각이 전혀 나지 않잖아요. 1시간 동안 그래도 우리가 뭘 굉장히 많이 먹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그럼에도 뭘 먹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어떤 그런 그냥 날들, 다 지나간 버린 것 같은 그런 날들인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다 꽉 차면 그게 라브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가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뭘 하고 성취하는 시간, 뭘 아주 기억에 또렷하게 남은 뭐 그것만 우리의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라브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을 하기까지의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날을 채우는 사람, 또 나를 채우는 사명,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합 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나누면은, 아합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흐아브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말인데 성경에서도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아합 왕에게서밖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뜻이 너무 심오한데요. 뭐냐면 아버지의 형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이걸 한마디로 하면 삼촌이라는 말인데요. 아버지의 형제니까요. 큰아버지, 삼촌,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 아흐. 그래서 실제로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그 소설 있잖아요. 그 허빈 멜빌의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의 선장 이름이 아합이죠.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 아합이고 영어식으로 읽으면 에이허브입니다.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아흐아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뜻이 무엇인가? 이게 이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다 계신데 아합이라고 형제, 아버지의 형제. 그래서 아합의 아버지를 찾아봤어요. 아버지의 형제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므리가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를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산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선산 같은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래서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그렇게 짓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형제도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짜 예루살렘, 가짜 하나님을 그냥 이것도 진짜야 라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아합의 영입니다. 그게 오므리의 영이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더 이상 절기나 뭐 그러한 뭐 다른 어떠한 그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그런 거 다 이제 그냥 율법적인 것이고, 여기에 와서 그냥 사마리아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사마리아에 예배당을 세워놓고 사마리아에서 절기를 지키고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왕이 바로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입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말하자면 그 아버지의 형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라고, 아흐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성정적으로 이게 통하니까 큰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정체성에는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가짜 예루살렘인데 이것도 진짜다, 이것도 꽤 쓸만하다. 말하자면 이 짝퉁이 진품을 이렇게 넘어서는 어떤 그런 순간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마리아에서 막 그런 예배들이 펼쳐졌을 때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모압 주변의 어떤 국가들에게 모압에게 조공을 받았던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합 왕 때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엄청나게 번성하고 명예도 높아지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사마리아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어떤 형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질적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믿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게 엄청난 승리를 하고 뭐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인 이후에도 아합 왕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반란이 일어나거나 아합 왕에 대한 어떤 그런 왕권이 흔들리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나중에도 다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그게 이제 엘리야가 나중에 실망하고 넘어진 어떤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백성들도 다 나처럼 하나님을 버린 이 아합 왕을 저주하고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잘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돈 많은데 뭔 걱정이 있겠어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고 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게 됐다. 이게 아합의 영입니다.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복의 어떤 일부를 전부로 이렇게 포장해 버리는, 그것이 바로 아합입니다. 하나님과 상통해 있는 어떠한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데, 다른 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학교에 가고 뭐 이러한 것들, 그걸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뻐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분이시라니까요. 완전히 다 망하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지, 돈 많이 버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의 삶 가운데 아합 왕의 때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꼭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법니까? 이렇게 내가 필요 이상으로 왜 이렇게 소득이 많아졌을까요? 은행의 잔고가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을까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 다니고 다 같이 예수 믿고 다 같이 심지어는 다 같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같아도 가짜 예수를 믿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하게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정말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찔림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샤마르라고 해서 이게 찔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것이 나에게 찔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 행복이 된다면, 이게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고 내가 경배하는 것이 나에게 그냥 위안이 된다면 그건 이미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나 정말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도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찔림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 샤마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사마리아는 가짜가 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거기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산이 사마리아예요. 샤마르, 가시 울타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게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게 너를 지금 찌르고 있는데 너 그거 왜 모르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되지 않으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되게 편안하시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말씀 듣는데 평안을 느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한번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편해야 돼요. 찔려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는데 나는 되게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짜 사마리아니까요. 가짜 예루살렘이니까요. 대적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잔을 마시고 취하기를 원하는 거죠. 꼭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만족하자,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그냥 타협하자. 가짜도 뭐 진짜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지. 다 뭐 진짜처럼 뭐 다 사도가 되고 다 순교자가 되고 다 뭐 어떤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러나 그렇게 감춰지고 또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많은 날이 지난 다음이죠. 많은 날이 찬 다음이죠. 나를 채우는 것, 그 사명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그 날이 찬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차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죄악이 다 차도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라브라고 하는 것, 그 라브욤, 이게 뭔가 이렇게 지났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 쓰인 말이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의 죄악이 이 땅에 다 찼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됐다. 마지막 때를 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악이 차기까지를 기다려야 된다고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 그러면 설익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날은 이 4대 만에, 이 400년 더 흐른 다음에 이 땅이 회복이 되는데, 이는 아모리인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모리인들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 이 아모리인들이 죄악이 가득 차야 그 다음에 이 땅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늘날에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해지지, 이 세상에 막 이런 어떤 악한 일이 있고 이런 음행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뭐 동성애자와 뭐 프리메이슨과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 물론 그게 뭐 그 잘못된 것이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떤 때를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악이 관영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악함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때가 차는 것, 그리고 그 때가 차기까지 우리는 버텨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이야기의 어떤 숨은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가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아주 신비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아합 왕의 어떤 국내 대신, 그러니까 아합 왕의 뭐 심한 말로는 아합 왕의 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합 왕이 데리고 다니고요, 아합 왕의 편의를 봐주고요, 아합 왕의 어떤 일들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가장 최측근, 국내 대신이라고 하면 그 궁의 일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아합 왕의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건 지금 엘리야도 엘리야에게조차도 성경에서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엘리야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누구냐? 오바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바댜는 정말 저평가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대에도 그렇고요. 후대에도 우리가 엘리야만 생각하지 엘리야 이야기 가운데 오바댜는 뭐 그냥 아합의 국내 대신인데 조금 비굴하게 생명을 부지했던 사람 아닌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바댜는 살아남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아바드 야훼라고 해서 이 아바드는 이제 밭을 갈아 없다, 경작하다 또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바댜 그 나중에 이제 보면 선지자 소선지서에 딱 한 장 있는 그 예언서가 있는데 오바댜서가 있거든요. 그 오바댜도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간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것도 이스라엘과 보통 이 유다에 대해서만 예언을 다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만 예언을 했는데 오바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고 딱 에돔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짧게 예언하고 갑자기 사라집니다. 오바댜. 예, 그래서 되게 아주 신비한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그 오바댜의 어떤 이름을 가진 뭐 그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선지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오바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기서 지극히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냥 경외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경외했다. 이거는 그 메오드라고 해서 아주 열렬하게 뜨겁게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움은 그냥 막 확 불살라지는 그런 뜨거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뜨겁다라고 하면 이 뜨거움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오드는 불씨를 하나 긁어 모아가지고 뜨겁게 된 그 뜨거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오드는 이 오드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드는 이게 부직갱이 말합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그 불씨들을 어떻게든지 집어가지고 모았더니 그게 뜨거워졌다는 게 메오드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마지막 힘을 다하여의 그 힘은 메오드입니다. 그 힘이 엄청나게 막 내가 세서 막 나의 열정, 열심 그 메오드가 아니에요. 그 다 타고 한때 우리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막 불타오른 그런 신앙을 가졌던 때도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 그랬죠. 한때 맨날 막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가 이렇게 사그라들고 또 뭔가 이렇게 꺼져 간 것 같은데 그걸 모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불타는 것. 그게 메오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라고 할 때는 막 지극히 막 불타올라가지고 경외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말로 이렇게 계속 꺼지지 않고 불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순간의 어떤 파이어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꺼진 것 같은데 이게 우리는 뭐 화로를 저는 뭐 잘 모르지만은 그 겨울에 이제 그 잿더미인데 그 안에 불이 있어서 계속 따뜻한 그런 정도의 불이 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게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사업을 벌인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믿음을 고백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을 뻔한 선지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자기가 숨겨주다 보니까 어느새 50명이 되고 그 동굴이 다 차서 어느새 또 50명이 돼서 100명이 된, 그게 바로 오바댜입니다. 특별히 어떤 미니스트리를 일으킬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오바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의 타이틀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민간인, 그것도 믿음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 그가 바로 오바댜입니다. 아합의 국내 대신.
옆에서 선지자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명령을 이세벨이 막 내리고 거기에서 막 병사들이 칼을 차고 나갈 때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러나 조용히 가서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무명한 예배자죠. 불씨들을 모으는 사람.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바댜가 있어야 엘리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에게만 주목합니다만, 어쩌면 당대에도 후대에도 이렇게 무명한 예배자였던 오바댜는 사람들에게는 타협한 것, 말하자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타협한 것처럼 보이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미심적으로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중간 사람이었습니다. 비겁한 사람처럼 보였고요. 오늘 성경에서도 좀 비겁한 인물처럼 나와요. 목숨을 구걸하는 엘리야에게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당신을 봤다고 아합 왕에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당신이 또 숨어버리면 나는 죽는다, 나 죽으면 안 돼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그 일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구하는. 그런데 그가 목숨을 구걸한, 그 비굴하게 구걸하는 것은요, 비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게 사명인 사람은 사실 편합니다. 죽으면 되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 순교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되게 무섭게 생각되지만,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살아남으라고 하는 사명을 받는 것, 그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때를 견뎌야 되니까요. 그때를 버텨야 되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언약을 자기 안에 이미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고생을 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치욕스러웠던 때가 언제냐면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 그래서 블레셋에서 좀 얼마 동안은 잘 있었는데 왕들과 신하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이 여기 왕궁에 있어도 되냐,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막 뒤에서 웅성웅성 그런 음모들이 들려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의 고관 앞에서 한바탕 미친 척 연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고요. 그리고 막 그렇게 막 문에다가 침을 계속 흘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왕이, 이 미친 사람을 왜 우리 블레셋에 이게 필요 없다, 당장 내쫓아라 해서 이제 겨우 목숨을 부지한 게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자마자 시편을 쓰죠. 그래서 시편 34편이 바로 그런 시편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기 자신 정말 혐오스러웠을 것 같아요. 미친 척을 하고 나서. 그런데 시편 34편에 보면 그런 자기 수치심이 없습니다. 34편 5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고, 침에 막 침 다 흘려가지고 막 범벅이 된 그 얼굴이 하나님을 앙망해서 광채를 내는 얼굴일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닦아내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기 혐오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어디에서도 별로 필요 없을 거야. 그래서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자기 가치가 다 평가절하된 나라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여기서 이렇게 비천하게 살아도, 내가 아합의 개처럼 살아도, 내가 블레셋의 미치광이처럼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면 살아남는 겁니다. 뭘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살아남는 자의 사명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겁쟁이처럼 보이죠. 비굴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굴 속에서 지금 몰래 가져오는 물과 떡을 기다리고 있을 그 1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기서 그냥 의로운 사람이다, 아합 왕 앞에서 어떻게든 뭐 암살을 시도하다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순교한다면 자기는 명예롭고 영예로울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1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겁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고, 나는 변절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고, 어떻게 해서든 그 남은 자들을 남게 해준 사람, 바로 그가 오바댜입니다. 그가 버텼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가 버텼기 때문에 엘리야가 있고요. 그가 버텼기 때문에 엘리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 그분들이 뭐 신앙이 있건 없건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뭐 어찌 됐건 간에 기도하면서 그 앞선 세대들을 버텨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빚진 자의 사명을 갖지 못하면요, 감사가 없게 되고요, 나중에 엘리야처럼 넘어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 자살하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그 이유의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오직 나만 남았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뭐 비난하고 당신들은 뭐 잘못됐다, 저 교회는 뭐 이상하다, 뭐 그런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버티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단계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정말 직장도 다 그만두고 뭐 믿지 않는 부모님, 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 가출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어디 숨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의 때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신천지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도 너무 안이하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합의 집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명을 받은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엘리야처럼 다 그만두고 그리 시냇가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또 내일 아침이 되면 직장에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비굴하게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또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완전치 못한 어떤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오바댜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것만 아닙니다. 다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살려야 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살아남는 게 나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난 칭찬받지 않아도 되니까 너희가 나의 열매가 되라. 이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또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이 그렇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냈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또 그 남은 것들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키고 그 자식들을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뭐 기복신앙이다, 뭘 잘못했다, 뭐 대체신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의 기도와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도 없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면 넘어지게 돼요, 엘리야처럼. 그래서 아무 공로, 아무 명선, 아무 칭찬 없이 그냥 이 남은 자의 사명, 또 남은 자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오바댜이고요. 오바댜는 정말로 그 동굴 속에,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숨죽이고 숨어 있는 당시의 선지자들, 남은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까마귀입니다.
그냥 까마귀, 정말 까마귀. 우리가 다 비둘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비둘기처럼 아름답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뭐 비둘기처럼 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까마귀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 아무 빛이 없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또 히브리인들에게도 다 내가 빚진 자다.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만인들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의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그 사람들이 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빚을 졌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엘리야의 길도 사명입니다마는 오바댜의 길도 사명입니다. 정말로요, 마지막 때는 오히려 순교가 더 편할 겁니다. 깔끔하게 한번 죽고, 죽는 것은 이제 뭐 고통이겠습니다마는 한잠 자고 일어나면 예수님 오신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 순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교자가 생기기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순교자가 간 이후에 그것을 버텨내고 살아남는 자들은 엄청난 고통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마지막 때에는, 이게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다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를 다 미워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지금도 뭐 그 최근에 며칠 전에도 7월 달에 그 아주 정통파 극단주의 정통파 유대인이 방화를 해서 18개월 된 그 팔레스타인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 14살 될 소년도 그 총에 맞아서 지금 그렇게 사경에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계에서도 그 전에 그 전달 이 6월 달에는 오병이어 교회, 그 갈릴리에 있는 오병이어 교회가 불탔습니다. 방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올해가 희년의 때이고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이 극단주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그 날들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의 어떤 심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또 유대인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도 다 나쁜 사람들이다, 나쁜 교회다, 악하다, 이단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고 또 그들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교리 또한 그러한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또 정통파 유대인들 가운 한 명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게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서울에서 있었던 그런 그날 그 전 세계 동성애자들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칼을 들고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6명 찔러가지고 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무언가 어떤 순교를 하고 뭔가 사명을 다하고 엘리야처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래도 자기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바댜처럼 끝까지 견뎌내고 버텨내고 비굴해 보여도 또 내가 이 시간을 지켜야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교회도 순교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순교자 한 사람의 어떤 그런 헌신, 그런 플레이로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예요. 많은 사람들이 버텨줘야 순교자 한 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 산정현 교회를 봤더니요, 산정현 교회에 뭐 여러 분들이 계셨습니다만은, 뭐 그 오정모 사모님도 계시고 여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산정현 교회를 끝까지 지킨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유계준 장로님은 원래 그 평양 깡패입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그 이기품 목사님이랑 같이 저작거리를 다니다가 마페 선교사님, 그 돌 맞은 마페 선교사님이 형님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라고 하는 그 말이 마음에 계속 남아가지고, 자기를 돌에 맞은 사람이 자기 형님 예수 믿으라고, 그것도 이상한 그 안 좋은 서양식 발음으로 그렇게 말하던 그 선교사님 누군지 궁금해서 이제 찾아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훗날에 계속 산정현 교회를 지켰던,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끝까지 지키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이후에도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다가 나중에 그 일제 시대 때도 그렇게 살아남으셨다가 공산군들이 교회를 이제 빼앗아 가겠다고 했을 때 교회 이 문 앞에 들어 누우셨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78세가 되셔서 이제 순교하신 분이 바로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예전에 그 청년부의 어떤 한 형제가 자기네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 형제 이야기죠. 그래서 순교하시고, 물론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아주 감사하게 또 순결하게 그렇게 순교하신 분도 있지만, 끝까지 그 시간을 견뎌낸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사도 요한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는 나중에 이제 팔을 벌리고 순교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요한에게는 내가 오기까지 그를 살려두어도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그 초대교회의 어떤 전승 가운데서는 요한이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그 날을 버텨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무명한 예배자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죽지도 않고 예수님도 오시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무튼 예수님 오시기까지 나는 죽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나중에 시므온이 그 노인이 아기가 예루살렘에 아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야, 이제는 끝입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의 사명이 다 찼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와야 한다. 또 엘리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와 같은 교회가 되고 엘리야와 같은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마는, 그 전에 이것을 위해서 무명하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칭찬도 없이 죽는 그러한 씨앗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그들이 실패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마지막 때에 때때로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또 타협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 잘 못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오바댜라고 하는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바댜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는 그런 빚을 지고, 우리가 한국교회, 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의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빚을 다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빚을 진 자의 의식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빚을 우리가 갚는 사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러한 남은 자가 되어서 살 자로 부르신 분들이 이곳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 그렇게 무명한 예배자들로, 오바댜와 같은 예배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을 겁니다. 막
사람들 앞에서 또 엄청난 국가적인 어떤 사역을 일으키고 엄청난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무명한 불씨를 긁어모으는 예배자로 남은 불씨, 우리 집안에 있는 남은 불씨, 우리 교회에 있는 남은 불씨, 그것을 소중하게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엘리야가 있기 위해서 또 오바댜가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바댜의 사명으로 나를 부르시고 너는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 이 시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보시면서 잠깐 같이 내가 엘리야의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오바댜의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잘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길 안에서 예비하고 또 준비하고 무명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쓰러질지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그 이스라엘 또 그 유대인들 위해서 끝까지 그들을 지키는 마지막 한 사람,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 것이 없어 보이고 또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이고 또 때때로 비굴하게 참으로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해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오바댜와 같은 그 무명한 예배자가 되어서 아무 이룬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버텨내고 그 작은 불씨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겨 모아드리는 그런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살아 버텨낼 수 있게 하시고 이 사명을 그저 전하는 것만으로도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저 전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남은 자의 사명을 다 담당하는 것이면은 그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고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끝까지 남아서 그들을 지키는 오바댜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고 또 대적의 칼이 그들을 찾으려고 할 때에도 그들을 숨겨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의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사오니 이러한 많은 기도와 또 많은 보이지 않는 희생과 눈물과 또 비천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아 주셨던 우리 부모님들과 또 한국 교회의 앞선 세대의 그 교회들에게 모두 우리가 빚을 졌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로 또 살아남은 자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채우는 그런 거룩한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제단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에 나를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능력이 없고 적은 중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적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제단에 또 주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이 땅의 남은 자들로 택하여 주신 거룩한 교회와 또 주의 사람들에게, 또 이 땅의 남은 자들과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저 북녘 땅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